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삶의 신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배경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초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잖아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 초막절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 속에서 일주일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지켜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켜져요. 그런데 7일 동안 지킬 때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냐면, 매일 아침에 그 예루살렘 서쪽 모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을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요. 그 버드나무를 잘라서 성전 남서쪽에 심어요. 버드나무를요. 버드나무를 성전 옆에다 심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버드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그런 그 나무였었기 때문에 잘려지는 순간 목마름을 호소해요. 나 물 줘. 나 물 줘. 그러면서 점점 말라 죽는 거예요. 물을 호소하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버드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포도나무를 성소 옆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는 반석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필요한 버드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봐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버드나무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 옆에다가 그 버드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 초막절이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좀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물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 딱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장애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본 사람들은 눈 뜨길 원하는 거잖아요. 보길 원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걷길 원하는 거잖아요.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길 원하고요. 삶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해방되어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은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자녀를 죽이려고 가진 행동들을 해나갈 때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내 자녀가 귀신이 떠나갔으면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겠어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목마름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요. 누구나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교회를 다녔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본인이 가장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랬던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더니 저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목사님, 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기독교로 난 개종합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다녔다가 집사 임명을 받고 그랬다가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불교로.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 1년여 있다가 나하고 성경 공부 한 1개월 하고 난 이후에 개종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니 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성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기도 제목이 전부 성령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신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딸 둘이 있는데 타도시로 가서 있어요. 대학 다 공부 마치고 함께 사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줍니다.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닙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은요,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를 때, 그럴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은요, 어떤 것이냐면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은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물고기들이 성장하고요,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고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번성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아름다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흐를 때 하나님은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생명의 물이 내 삶에 흐를 때, 아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 삶 선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삶.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냐면, 예배의 자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입니다. 배우는 자리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할 때 생명의 말씀이요, 내 삶에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여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어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흉악범이어도 괜찮은 곳입니다.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배우지 않으면, 내 가치관 가지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생명수가 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 안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사람이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들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신비로운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위는 한두 번씩 눌려봤죠? 그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생각을 해도 끝날 거요? 그냥 끝날 거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뭐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을 툭 던져도 싹 사라져 버릴 거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요, 쭉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 이런 것들 쭉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다 언제 경험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의 초보 때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러면 그때 이 모든 은사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 전 초보 때도 경험했지만 중간에도 물론 저는 이제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계속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 대부분들 쫙 경험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왜 넘어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인데, 말씀 때문인데. 그래서 대부분들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되어지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있어? 하나님이 저런 능력도 있어?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저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들, 딴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네? 내 가족 속에서 일하시네?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하시네?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식어집니다. 그러다 식어져요. 예, 초보 때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에요. 누구나. 물론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들 열심히 하면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신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비지만 진짜 신비가 있어요. 진짜 신비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신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예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고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 제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야 참 유대사람이며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전에 같으면 그 말씀을 툭 튀어 거부했던 쳐버렸던 그 말씀들이요 내 말씀에 쑥 스며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로요 바뀌어져 나가요. 교만이 사라져버려요. 아직도 교만이 많이 있지만 교만들이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하나 방향들이 틀어지고 그리고 바로 잡혀 나가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느끼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보신앙을 지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침묵기가 지나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제대로 이제 서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서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신비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나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내 자랑이 자녀가 아니고 내 소망이 자녀가 아니고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내 모습들이 내가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자 누가 잘 살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자 누가 잘 산 사람이었는지 누가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누가 지혜롭게 산 사람인지 그때 보자.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두 번째 단계의 신비, 내가 바뀌는 신비로 바뀌어질 때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나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소망이 천국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예.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목마름이 예수에게 다가갔을 때에 채워지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삶의 신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지금 4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 읽고 있잖아요. 4개월 동안 성경 읽는 동안 굉장히 수지를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4개월 동안 이번 3일을 빼놓고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성경을 밀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제까지 다 읽었지만 이번 3일 동안 밀렸던 것까지, 그래서 한 주도 밀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은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많은 수지를 맞았어요. 저는요. 예.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자랑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앞을 준비하신 것을 저는 이번 성경 읽는 동안 우리 부부가 만났어요. 그런 소식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셔서 앞에 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명수가 내 삶에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다 됩니다. 다.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을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요, 곡식을 거두잖아요. 거둔 곡식들을 곡간에 쌓아놓고 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추수의 시기를 말해요. 예, 수장절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내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 죽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 얘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제가 13절만 좀 읽을게요.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할 수뿐이 없죠.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찾아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열매를 맺을 계절이 있다. 근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내 삶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장절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 언제든지 너한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입만무성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성경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언급생활하고 막 이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삶에 흐르고 있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의 이 땅의 삶은 쓸모없는 삶이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하고 지옥뿐이 없잖아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목마름을 채워라. 그리고 실제 보여준 거예요. 실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 실제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요. 그리고 또 7장 6절에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무화과 나무를 딱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지금까지 너의 이 땅의 모든 삶이 네가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너 지옥.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안 오시겠죠? 이렇게 오늘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다음 주 주일 밤에 오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한 주는 가르쳐주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니까 한 달로 미룰까요? 한 달 좀 미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든 한 달 뒤에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 한. 충격을 받지 않는 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가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얼마나 화려해요? 예, 그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성전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역사들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그런 삶의 장소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 보니까 겉은 성전인데 속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져 버렸어요. 속을 들어가 봤더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요. 기도하는 집에 흉태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았으면 하는 몸부림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시간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기도는 하는데, 나를 사용하는 그 사용 목적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벌이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너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이 육신, 내 인생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바르게 가지면 이 세상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세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바르게 맺혀지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세요. 여러분의 자녀요? 정말 잘 될 거요? 정말 잘 될 거요? 여러분의 부모요? 정말 잘 될 거요? 여러분의 배우자요? 정말 잘 될 거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자녀가 아무리 잘나봐야 나 지옥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자녀는 당연히 내가 지옥 갔으니까 내 자녀는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죠. 뭐 본 게 있어야죠. 뭘 제대로 된 걸 배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자녀 또한. 오늘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나라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실제 인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잠시 보여준 게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좀 봤어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억을 잘 못하겠고. 근데 이 사람이 하루 17억을 벌기도 했었다 그래요. 하룻밤에. 뭐 대단한 적이죠. 그런데 33년, 33살 때 자신의 삶을 봤더니 자신이 다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마약, 성, 뭐 도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망가져 있고, 가족도 없고, 가정도 파괴됐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함께 도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타짜니까 자신하고 도박하는 사람은 100% 잃는 거고요. 이러면 그 가정도 다 파괴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을 번다라고 초점 맞추고 살았는데 나와 주변 모든 사람을 다 망가뜨리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정리해버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 뭐 하나 봤어요, 제가요? 작은 강에서
모터가 달린 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큰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 배예요. 그물을 놔요. 그리고 그물을 놓고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요만한 고기들이에요. 요만한 고기들.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땀 흘린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요. 이제 타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PD들, 이제 뭐 작가들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질문들 하는데 돈이 그립지 않느냐고. 그렇게 버는 것하고, 뭐, 그냥 한 판 하면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벌었던 사람이 그때 그 돈이 그립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요. 전 이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 방송 중에 한 사람이 사정에서 찾아와요. 그래서 가요. 그랬더니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남 속이는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사람이 그래요. 당신 망가져요. 당신 망가져요. 가정 망가져요. 자녀 잃어요. 돈은 벌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분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도구를 돈 버는 데 쓰면 안 돼요. 이 몸을 세상의 성공에 사용하는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 도구를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들, 그 재능들로 세상에서 내 역할을 하게 만드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그런데 다윗처럼, 요셉처럼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성공자로 나를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서 예수를 빼버리고 기도하는 집을 빼버리고 돈 버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바로 가지면,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왜 잘 살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가 죄인으로 죽지 않으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생명수가 흘렀던 근데 지금은 마른 개울이 되어져 버린, 마른 강이 되어져 버린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는 생명의 시냇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콸콸 흐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삶에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가 하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내 삶에 계속 흐르는 그런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요. 네.
이런 원리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돌아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옷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예,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어요. 삶의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나왔는데 예배 옷이 아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하는데 삶의 방식은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아이, 귀찮은 거 싫어. 난 누구 따라가는 거 싫어. 나 배우는 거 싫어. 지금까지 배운 것만도 나 지긋지긋해. 내 교회까지 와서 삶의 옷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내 삶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난 지금 만족해. 난 이대로 살려.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관, 삶의 관을 어디서 어디까지 본 사람이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내 인생이야. 그 다음엔 끝이야. 이게 이제 오늘의 삶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 돈도 많아. 난 돈도 있어. 난 지금 뭐 늙으면 내 자녀가 나 먹여 살릴 거야. 이런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줘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보고를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는데 귀신이 우리 말 듣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삶 때문에 만족해하고 난 이대로 살아갈 거야. 난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도 뭐 내 삶이 이렇게 편안한데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가 내 인생이야. 그 뒤는 끝이야. 무슨 천국이야. 뭐 지금까지 잘 산 거 보면 뭐 죽어서도 뭐 천국 가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기록 안 돼요. 예.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의 옷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기준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오늘의 어떤 삶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나의 가장 기쁜 날이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관은 태어나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알려주세요. 그 부분들을.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미 나는 100년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미 도끼가 내 인생의 뿌리에 놓여 있어요. 언제 예수님 찾아오실는지 몰라요.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하실 거예요. 내 삶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바꿔나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바뀌네? 뭐지? 내가 바뀌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릴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의 삶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요, 내 앞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것 준비하고 있다. 너의 내일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가지면 범사에 형통의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 모실 때 당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